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우리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꼭지시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드림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잠시 학업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존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학교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신 구성원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주님의 정원이 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도 이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수업과 행사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력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저희 대학교는 대학기관 평가 인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평가를 위해 준비한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이 학교의 소명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학문적 노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학교의 운영과 행정 업무에 힘쓰고 있는 많은 이들의 수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경건에는 이승구 목사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설교하시는 교수님, 목사님 환영사 해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가을학기에 추석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이 가을학기에 귀한 우리 목사님이시고 학자이시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구 목사님은 물론 우리 교단의 총신을 다 공부를 하시고 우리 한국의 개혁 보수 신학자로서 정말 반듯하게 학문을 세워가고 복음지 신학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논문도 책도 참 많이 쓰시는 정말 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저를 한번 모셨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우리 대학에는 학문하는 학자도 나오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나오고 외국 가서 선교하는 선교자,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각자의 모든 달란트를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몫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이승구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제가 학술대회에서 몇 번 이렇게 들어보면 배울 것이 참 많은 그런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또 귀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과 장로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 얘기를 하느냐?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는 늘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개는 이제 10월 마지막 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대개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체교회의 문에다가 소위 95개조를 이제 박았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학우들한테 다음 시간까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라고 붙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거기 붙인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일종의 게시판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붙여놨던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95개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루터가 이게 그냥 독일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독일 사람들을 자극하려면 독일어로 써가지고 붙였겠죠. 그게 쉬운 일이었을 때인데,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 학생들의 논의를 위해서 쓴 거죠. 라틴어로 써가지고 한 거를 누군가가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서는 인쇄를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쫙 퍼져 나아가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밤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1517년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교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황 없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천주교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고치자고 하는 면벌부를 그 당시 천주교회가 고치지 아니하고 루터한테 자기 자신의 입장을 더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을 때 사실 그것은 더 분명히 뭘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입장을 철회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 루터는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 고칠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도 아니하고 즉 합리적이지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가지면서 계속 그 입장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다 사실은 루터의 입장이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개혁의 입장이 아주 분명해진 것은 그 다음에 1518년, 다음에 1519년, 그리고 1520년이 되면 루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뭐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느냐라고 하면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보탬이 돼가지고선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냐.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루터가 잘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선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천주교회에서도요 이 본문을 인정하죠. 그 사람들도 히브리서를 자기네 정경으로 받아들이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거 천주교회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영원한 제사가 그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서 효과를 계속 있게 한다고 그걸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예배를 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재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우리 또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신 것으로 완결되어졌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피 없는 형태로 다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각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거는 루터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2세기서부터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서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 자기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루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따른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이 본문의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대신대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놀라운 일들을 무효화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모든 종교개혁자들하고 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겁니다. 이 본문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언제 썼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AD 70년 이전에 썼는가 아니면 이후에 썼는가,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전에 썼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들 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에 이게 AD 70년 이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중요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내 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싶을 때 제사장한테 와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일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D 70년 이전이라면 그런 거죠. 그것이 매일 드리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더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27년이나 한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게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써 제사제서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지난번까지 유월절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제사 제도를 완성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은 제사를 하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대로 언제나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히브리서가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이 얘기하는 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에서 모든 게 중심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내셨던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알게 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 교회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 신약 교회는 제사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는 제사를 해야만 하는 교회죠. 근데 이제 신약 교회는 제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것을 다 믿고 나온 사람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 1세기의 성도들 이걸 믿고 나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하지 않는다.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 감사 예배. 그리고 주께서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다 헌신 예배의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를 주 앞에 감히 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존재 그 자체가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죄를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명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께 드릴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의로서 우리를 쌓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세기에 그걸 깨달았어요. 2세기서부터 점점점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다 제사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사장, 사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루터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자기가 천주교의 사제였거든요. 자기의 손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부들부들 떨면서 성찬을 집례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집례하는 성찬이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요 깨달음이 왔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교회는 다시 옛날 1세기의 교회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사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서 주 앞에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배,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그 제사에 온전하신 의로 싸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다면, 우리 그렇지 않은데요, 되게 그러지만 그렇다고 하는 분, 그분의 그 거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우리를 쌓아야만 우리가 주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루터보다도 좀 더 성경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사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서부터 사제란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루터의 글에 보면 반쯤은 사제라고 그래요. 반쯤은 목사라고 합니다. 섞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한 이후에 루터가 생각했던 생각을 좀 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한다고 하는 그 입장에 근거하여서 사제라는 용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그걸 아주 철저히 한 교회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루터의 생각을 더 성경적으로 만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한 게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대한예수 그 장로회 합정축에 속해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 어렸을 때 잘 가르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느냐? 예배하는 것을 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 이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자꾸 부르셨습니다. 이 제단에는 아무나 못 올라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올라와요. 물론 이제 올라오긴 하죠. 청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청소하러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설교 연습도 하고 목사님 안 보는 상황에서 그러다 목사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철저한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철저했는가? 종교개혁의 정식이 정말 철저합니다. 예배가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막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의 영향이 큽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이 찬송을 하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제사하는 건가 보다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디에나 대구에도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구를 내려다 보면 곳곳이 이제 빨간 십자가가 밤에 보이겠죠. 그죠? 낮에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곳은 무슨 제단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좀 엄격하게 생각해 본다면 제단을 또 쌓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신을 한쪽은 놓은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새벽 제단 쌓는다. 그거 안 돼. 왜요? 우리는 제단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그래요? 이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냥 요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또 다른 거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우리는 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도 다 아멘할 수도 있어요. 예? 이상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제사가 완성되어졌다. 구약의 모든 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때때로 제단을 쌓고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을 정말 믿어요.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그 터전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온 세상 앞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현해 나아가는 일을 해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종교개혁의 후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는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가 제사다라고 하면 그냥 계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이 가운데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되실 텐데 남자분들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 종교개혁적 가르침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그게 벌써요. 1517년서부터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아주 그 의식 속에 있어요. 나중에 이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들, 남자분들 목사니까 나한테 제사장의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연관을 시킨다고 하면 아주 굳이 연관시킨다고 하면 제사장직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집사님직하고 연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별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신약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선지자의 의식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돼요. 목사님한테 제사장 의식이 있어야 된다.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늘 신학교에서 늘 문제가 뭐냐면 또 다음번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데를 자꾸 선지학교, 선지동산 막 그럽니다.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구나 나중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한 몸으로 다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왕이라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선지라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신약 시대에 아주 맨 처음에 외쳤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강하게 외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믿는 사람은 왕이다. 그 외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함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걸 못 외쳤겠어요? 그 얘기했다가는 반역죄로 다 사형당합니다. 왕이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왕이다. 그 사상이 개혁자들의 사상 속에 다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강조해도 우리 잡혀가지 않습니다. 반역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왕 노릇, 제사장 역할,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모든 성도들이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고 일종의 보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줍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앞에서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누가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할 형벌을 다 담당했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붙잡고 우리는 그때에도 당당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에 근거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매번 여기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오늘도 예배를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모여서 하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거 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걸 논쟁으로 깨우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정말 쫓아나가는 여러분의 사랑의 삶으로서 저 사람의 가르침이 옳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의 반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에 넘치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해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예배를 제사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로 주 앞에 표현해내며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다우게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의 삶이 과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대로 이끌어드리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2분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3주 후면은 우리 기관 평가 인증을 위해서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사 나오시는 교수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어서 좋은 면들을 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평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믿음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과 같은 제사장의 아버지의 모습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준비하였던 우리 학교 평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결과들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들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심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수님들의 마음을 주정하여 주셔서 좀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들, 좋은 면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한 놀라운 이상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승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오니 이것이 주의 큰 은혜이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단번에 되신 제사로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한 사람다우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줄 알아.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